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나라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께서 율동을 함께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율동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그랬습니다. 1973년 8월의 어느 날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에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도들은 은행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며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4명의 직원이 인질로 잡힌 이 인질극은 무려 6일이나 계속되었고 강도들과 경찰들의 긴장감이 가득한 그 대치는 지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6일이나 인질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안으로 수시로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갔고 제한된 장소에서 함께 지내던 강도와 인질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은행에 강도가 들어오고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질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지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 강도들이 우리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질들이 깨닫고 도리어 인질들은 강도들의 생각, 강도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의 계획을 돕기도 하고 인질들 스스로 강도들의 안전을 우리들이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은행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인질들이 먼저 나서서 경찰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기도 했고 나중에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재판에 가서도 이 인질들은 모두 다 강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 강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도들의 편을 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믿기 힘든 것은 그 인질들 중에서 강도와 사랑에 빠져서 연인이 된 사람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고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무려 6일이나 던져넣은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 또 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질들은 도리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강도들을 옹호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한 심리학자인 베에토르는 이런 비이성적인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이런 심리 현상은 범죄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서 도리어 자신을 억압하는 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힘을 옹호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도리어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모두가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로 생활에서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말하는 인질들이 가지는 이상 심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사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포로이고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스스로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나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떤 요 구조자를 찾아 나선 구조대원들이 죽어가고 있던 요 구조자를 발견하고 그를 흔들어 깨우고 의식을 차리게끔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모든 곳들을 찾아 헤매다가 저 구석 낭떠러지 밑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요 구조자를 발견하고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려 보십시오. 정신 차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의 상황에 어울리는 복장과 행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 언제 입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 갈 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포로의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축제와 같은 날, 잔치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잔치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조대원이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잔치와 같은 날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며 정체성을 잃어갔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도리어 그들처럼 살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바벨론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잔치와 같은 날이 되면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아야 한다. 목줄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젖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에 풀려나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다시 소망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실 그 소망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은 어떤 날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런 일들 일어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약속하는데 그 상대방이 내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말을 못 믿냐?
나중에는 진짜 알게 될 건데 그때 가서 진짜 후회하지 마라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의심하고 지금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이 되면은 너 진짜 알게 될 거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랑 가운데, 바벨론 문화 속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절망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파수꾼처럼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나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문제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알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감을 우리들은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또 우리는 이런 소망들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들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소명을 붙들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며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바벨론 사람들과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사람과 같은 삶, 그 삶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을 우리들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평일에는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별되고 정결해야 한다, 깨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틈을 내서라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구역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틈이 나는 대로 틈을 내서라도 하루에 정해진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바쁘면은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잠자는 시간을 줄일 때도 있지만 바쁘니까 식사를 안 해도 괜찮아, 바쁘니까 나는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는 건강한 버릇이, 건강한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들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은 세상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노력하고 찾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매일의 순간들마다 하루에 10분씩 30분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버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 즐거움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